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화 아빠들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소중한 한 날로 가보셔서 남은 한 해 더 감사로 가득히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집이랑 같이 한번 인사할 텐데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에 감사로 가득히 채우십시오. 그런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레위기 23장 34절 말씀. 아멘. 우리 좀 빠르게 힘차게 봐주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통행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근데 마치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마을에 10명의 문둥병자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어요. 문둥병은 뭐냐 하면요, 이 코끝, 귀끝, 손끝이 문드러지고 진물이 나고 얼굴에 또 이상한 검버섯 같은 것도 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생긴 병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 문둥병에 걸리면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떠나야 됐고 또 공동체에서도 떠나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정서적으로 힘든 것이 바로 이 문둥병입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 10명이 아마 모여서 지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온다는 것을 알고 모여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는 못하고 멀리서 예수님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도 당시에 이 문둥병이 어떤 병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 지금 당장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인다는 것은요, 이 질병에서 다 나아서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당신은 다시 가족에게 가도 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도 됩니다 라는 확인을 받을 때 제사장에게 보였거든요. 근데 아직 이 사람들은 문둥병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뭘까요? 너희들 가다가 내가 반드시 고쳐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고쳐줘야지 가지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두 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제사장에게 갔어요. 와, 우리 친구들 놀랄 일들이 생겼는데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중에 문드러져 있던 살들이 새살이 나기 시작하고 코도 귀도 얼굴도 예전에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와, 이제 나도 보통 사람들처럼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그동안 헤어졌던 가족들, 친구들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잠시 시간이 지나고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성경은요, 이 한 사람이 어느 지역의 출신이냐니까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던 지역의 사마리아 지역의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뭘 했냐니까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성경에 보니까 살해했다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니까요, 진짜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딱 만났을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니까요, 아니 내가 10명을 다 깨끗하게 고쳐줬는데 9명은 어디 갔어? 9명은 왜 나에게 와서 감사하다고 하지 않아? 도대체 9명 어디 간 거야? 라는 안타까운 반응을 보이셨고요. 두 번째 반응은요, 예수님께 감사하러 나왔던 그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치급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와, 이 사마리아인은요, 예수님께 감사하러 왔다가 문둥병보다 더 무서운 죄병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감사 잘하는 친구를 좋아할까요? 감사 안 하는 친구를 좋아할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니까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을 예수님은요 훨씬 더 특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죄 문제에 그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이것은요 문둥병보다 훨씬 더 해결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신이 그 자리에서 선포해 주셨어요. 우리 영화 3부에 나오는 친구들은 이 사마리아 이 한 사람처럼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던지 작든 크든 늘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셔서 더 큰 감사의 거리를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감사를 표현하러 왔던 이 사마리아인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두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니까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이 사람밖에 없느냐? 나머지 9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감사를 표현하러 왔던 사마리아를 가리켜서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어나라, 너의 무엇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아이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감사해! 무조건 감사해!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 아이들에게 뭘 심어줘야 된다? 아이고. 미나가 힘이 좋아서. 괜찮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까먹었어요, 제가. 네. 자, 잠깐 정리 좀 하고. 자, 우리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사람이 되려면 부모가 아이의 무엇을 키워줘야 된다고요?
믿음이 키워져요. 자, 그럼 믿음이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가 들어와야지 우리 안에 믿음이 굳건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주구장창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말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말씀, 축복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면서 믿음이 튼튼해지면 그 믿음 있는 아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그 아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 초막절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초막절의 다른 이름은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고요.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가장 뿌리가 어디냐 하니까 초막절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요. 자, 초막절은 어떤 날일까요? 초막절. 초막절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의미는 뭐냐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성전 부근에다가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거기에서 거하면서 지내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 초막절은요, 1년 중에 마지막 추수를 하고 그 많은 열매와 곡식을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를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자,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하면 이 초막절에 1번과 2번 중에 어디를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1번? 2번이죠. 그렇죠. 맞아. 2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듣죠. 그래서 한 해 동안 수고한 것들 다 거두어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해야 됩니다라고 아마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언급하지 않고 오늘 첫 번째 의미, 초막절의 첫 번째 의미를 함께 살피면서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조금 더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그림이 초막인데요. 자, 하나님은 왜 초막절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옆에다가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가족들과 함께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레위기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날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들의 고통이 너무 심하고 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돼서 하나님이 구원자 모세를 세우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기까지 하나님은 약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지내도록 하셨죠. 그렇죠? 그 광야에서 지낼 때 잠을 어디서 잤습니까? 텐트를,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잠을 자고 구름이 움직이면 밤이든 낮이든 잽싸게 일어나서 다시 텐트를, 초막을 걷고 다시 또 구름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맞이해서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라는 의미는요, 바로 그 광야에서의 삶,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의도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거하면서 출애굽 시절,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의 삶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고 또 많은 열매를 거두면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움을 광야 생활을 거치고 왔던 사람들이 누렸을 때는 감사가 넘치겠죠. 그렇죠? 와, 하나님, 우리 광야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힘들게 있을 때 이런 열매들 없었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해 하고 이렇게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그 풍요로움을 어릴 때부터 늘 부지런히 보아왔던 그 자녀들은 풍요로움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현재의 이 풍요로운 삶을 어려웠던 과거에 비추어 돌아보아서
잃어버렸던 그 감사, 잃어버렸던 그 감사를 회복하라라는 의미에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7일 동안 거하게 하십니다. 자, 그 옛날 초막에 거했을 때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고, 어떻게 수많은 위협 속에서 지켜주셨는지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고생하면서 살아봐, 이게 아니고 그때를 기억하면서 현재 잃어버렸던 감사를 찾아내고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은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편안한 집에 있다가 좁고 불편한 초막에 가족들이 다 들어갔어요. 저녁에 자려고 누웠어요.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왜 좋은 편안한 집을 놔두고 이 초막에 들어와서 불편하게 좁고 힘든 곳에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내야 돼요? 그냥 집에 가요.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분명히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출애굽 광야를 모르는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부모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마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선조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고 광야 40년을 거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나안에 들어왔지. 광야 40년 동안 우리는 이 초막에서 지냈단다. 이 초막에 지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셨고 또 앞으로 나갈 길을 알려주셨단다. 바로 그때 우리 선조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초막에서 지내는 거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고 열매를 거둔 것은 그래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임을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볼까요? 와,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네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군요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죠.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오늘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많은 곡식과 열매를 거두어서 풍요롭게 지낸 것처럼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풍요로움이 가득한 시대예요. 부족함을 잘 못 느끼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집에 장난감이 한두 개만 있는 집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마치 장난감 가게처럼 많은 장난감을 쌓아놓고 있는 집이 많을 거고요. 또 책도요, 한두 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이 있고 먹을 것은 어떻습니까? 냉장고에 쌓아놓고 먹잖아요. 쌓아져 있지만 또 다른 것을 먹기 위해서 전화해서 배달을 시키고 또 마트에 가서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거 또 사주가는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자칫 잘못하면 거의 대부분 감사를 잃어버려요. 받는 것이요 당연하게 느껴져요.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주다가 안 주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는 왜 나에게 이거 안 주세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믿음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제대로 가르쳐야 될까요? 지금의 삶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이렇게 풍요로움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못 살았습니다. 그렇죠? 궁핍하고 있었고 새끼 다 먹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도와주셨는지, 수많은 전쟁 위협 가운데서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또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요로움으로 인도하셨는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
우리 영화부에 반주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없어 보니까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시골 깡촌에 가서 책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이런 데서 한번 지내보는 거예요. 추위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누워서 밑에는 뭐 지글지글 끓는데 위에는 하면은 입김이 훅 나오는 그런 곳에서 아이를 잡아야지. 지금 우리 집에서 잠자는 것이 얼마나 좋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이 가능하다면 시골 깡촌에 한번 아이들 데리고 와서, 지금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5살 좀 됐을 때 데리고 와서 지금의 풍요로움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요, 동남아 단기 선교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는 단기 선교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찌질이 못 사는 나라, 그런 나라에 보내십니다. 제가 추천해보고 싶은 나라는 제가 갔다 온 나라 중에 방글라데시,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 이런 나라에 보내십니다. 물론 이제 뭐 필리핀은 그 여행 관광이 잘 된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가시면 안 되고, 관광지가 아닌 빈민촌 이런 데 데리고 가시면. 그런 데 가서 단기 선교 일주일만 딱 하면 애들이 정신이 확 돌아와요. 지난번에 했던 교회는요, 나이 제한이 없었어요. 단기 선교가. 신청만 하면 특별히 뭐 본인이 결격 사유가 없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훈련만 받으면 누구든지 다 단기 선교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부터 해서 80이 홀씬 넘은 원로 목사님까지도 가셨어요. 근데 아이들이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의식이 확 바뀌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 줄 아세요? 식당에 가서 밥 먹다가 반찬 모자라면 아줌마 반찬 더 주세요 하면 그냥 갖다 주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다른 나라는요, 돈 더 내야 돼요. 화장실, 요즘에는 좀 이렇게 화장실 인심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웬만한데 열려있으면 들어가서 마음껏 소변 보거나 대변 봐도 괜찮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다른 데는요, 돈 주고 해요. 터키만 가도 돈 내고 해요. 인터넷 팍팍팍팍 뜨죠? 안 됩니까? 여러분 동남아 가서 한번 해보세요. 답답해서 못해요. 답답해서. 또요, 빈민촌에 가면 정말 허름한 집에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너무 행복하게 웃음을 지으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애들 한번 하루만 적어보세요. 생각이 확 바뀌어요. 단성교 갔다 오면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그때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일은 뭔지 아세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내주셨고 이렇게 좋을 때에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고개를 끄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체험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감사거리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이미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앞에 감사로, 적극적인 감사로 반응하시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공급해주심, 하나님의 인도해주심을 잘 이야기하고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를 가득히 채우시는 그런 추수감사절, 이 한 주간 남은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성 같이